바울이 빌레몬에게 내가 사랑으로서 너에게 간구하노라, 간청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용서가 아주 큰 개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용서보다 더 큰 개념은 용서를 품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돌아가서 용서를 받았다고 한들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겠습니까? 여전히 노비에 불과한 겁니다. 용서를 받아도 노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를 더 이상 노예로 두지 말고 너의 형제로 대해주라. 사람의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왕 중에 평민을 사랑해서 왕위를 던지고 사랑을 택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만 세상에 심슨이라고 하는 이혼녀를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실에서 다 반대한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영국의 성공회가 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8세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왕관을 벗어 던지고 사랑을 선택하고 프랑스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8세는 왕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은 용서도 신분도 사회제도도 다 뛰어넘는 최상위 개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당연히 우리가 선교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근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다 상처받고 깨어집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교회가 믿음이 대단해도 그 사람 믿음이 아무리 대단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죽은 겁니다. 그건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갇힌 사람들, 그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의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누구의 협력을 받고 있습니까? 그 동역자가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은 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 5사람의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제일 첫 번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골로새 1장 7절을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너희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웠다. 에바브라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어서 골로새 교회 교역자로 섬긴 사람입니다. 그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다가 바울이 로마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세상에 15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와서 바울의 옥중을 바라지하고 죽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이런 형제가 있습니까? 어떤 사랑이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기록한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던 골로새에 대한 얘기를 듣고 기록한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왔고 그를 통해서 너희에 가는 것을 알았고 내가 이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그게 골로새서입니다. 바울과 함께 끝까지
신실한 목회자로, 함께 종된 사람으로, 함께 감옥까지 갇혀있는 에바브라, 바울의 동역자라 이렇게 문안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 집이 다락방, 그 집의 주인 아들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꽤 괜찮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가면 예루살렘 성 옆에 마가 요한이 살았다고 하는 다락방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다락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2층의 개념을 다락이라 불렀습니다. 2층. 그러니까 집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한 2층이 120-3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니까 꽤나 부자였다. 꽤나 괜찮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포실하게 자랐습니다. 이 마가는 마치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오네시모처럼 한때 여러 사람을 실망시키고 바울에게도 쓸모없는 사람, 무익한 사람으로 찍혀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안수를 받고 세계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문화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안수받고 출발했습니다. 그때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수행원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구브로라는 섬을 거쳐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환영하는 건 없고 전부 돌 던지고 핍박하지요. 배를 타고 여행한다는 게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입니까? 이 포실하게 자란 마가 요한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중간에 그냥 이탈해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같이 고생하고 일하는 사람 한 사람 중간에 가버리면 얼마나 김 빠지고 힘 빠집니까? 이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가를 생각하면 계속 기분이 안 좋습니다. 모든 사람 힘을 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선교여행을 다시 가게 됐는데 2차 선교여행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아주 원칙적인 사람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가서 우리한테 그렇게 많이 실망을 주고 상처 줬는데 그 사람을 왜 또 데리고 가려는? 나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보면 심하게 바나바와 다퉜다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은인과 같은 바나바에게 자기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두 사람의 선교사가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가 때문에, 원인 제공자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마가는 회개하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베드로의 제자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얼마나 이 사람이 신실했는지 베드로가 마가를 계속해서 내 아들 마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또 디모데후서 읽어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이렇게 마가가 거듭났습니다. 베드로의 그냥 제자 정도가 아니고 베드로가 편지를 써보낼 때 그는 나의 아들이다.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될 만큼 마가가 거듭나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에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지금은 누가와 함께 있는데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가 죽기 전에 마가를 보고 싶다. 데려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전에는 무익한 자였어요. 전에는 낙인 찍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은 실수했다고 외면해서는 안 되지요. 오네시모도 전에, 마가도 전에 젊은 날에 한눈 팔고 실수하고 무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듭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의 종들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고 주님의 교회에 신실한 일꾼이 됐습니다. 바울은 골로스 빌레몬에게 나의 동역자 마가가 너에게 문안한다.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 29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가 전도했습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의 그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아주 데모하고 시위를 하면서 바울을 못 잡으니까 바울과 같이 따라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가지고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서 폭행을 했다. 그 내용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과 위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스다고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따라가고 지금은 로마까지 와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돌보고 있는 겁니다. 아리스다고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 바울이 설교할 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시중을 들고 심부름을 하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바울의 선교의 동력자가 되어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비록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빌레몬에게 나의 동력자 아리스도고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한번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은 집에서 차려입고 나오시면 되지만 보이지 않은 곳에서 토요일날 예배당 청소하고 이렇게 강단을 장식하고 방송실에서 찬양대에서 안내 곳곳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곳에 와서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만 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입니다. 네 번째,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때만 해도 데마는 바울의 동력자로 이름이 나옵니다. 1차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을 때. 그러나 4, 5년 후에 불과 바울이 2차 로마 투옥했을 때 그는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루트 라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데마의 삶에는 슬픈 티가 묻어난다는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바울이 두 번째 투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했어요.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1차 투옥할 때는 바울의 동력자로 소개됐던 데마가 그는 이제는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불과 4, 5년 만에. 참 슬픈 일입니다. 바울을 따라다녀봤자 땅에서는 고생뿐이었겠죠. 결국 믿음이 없으니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후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정욕과 탐욕과 세상의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됐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다. 한때는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한때는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교회를 떠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늘 자신이 믿음 위에 있는가를 성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때 젊을 때 하나님을 떠났던 마가 한때 오네시몬을 빌레몬을 떠났던 오네시몬은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일했던 데마는 오히려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양로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으로 여러분을 견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5번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나 조용하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누가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 4장 14절을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 그의 직업이 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내용적으로 긴 것을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신학에서 가장 긴 부분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아주 세밀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고 그 몸에 아픔에 병이 있는 걸 알고 누가는 끝까지 그의 주치의가 돼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긴 내용을 쓰면서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를 탔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바울과 함께 가면서 그 유라 굴로라는 큰 태풍에 고통당하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우리는 살을 먹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했던 사람. 바울이 만난 이후에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의 곁을 지켜줬던 사람. 좀 전에 아까 읽었죠. 누가복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네? 바울의 마지막 순교를 지켰던 사람은 누가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도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출발했지만 이미 바울은 순교한 이후였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터키 성지순례를 갔을 때 누가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누가 한국말로도 적어놨더라고. 영어로 적고 헬라어로 적어놨고 한국말로도 적어놨어. 누가의 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누가의 묘. 조금 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복음사에게 헌신하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 이렇게 바울이 그 5명의 빌레몬에게 안부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 굳이 이 5사람의 복음의 동역자의 이름을 밝혀서 문안한다고 했을까? 빌레몬은 제법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의 교회, 자기 집 가정집을 골로새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게 간접적으로 빌레몬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빌레몬, 당신도 이 5사람에 못지않은 나의 훌륭한 동역자요 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하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다 어려운 겁니다. 옛날이라고 변화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거듭나고 예수 믿어도 변화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생각이 나네요. AD 100년경에 무명의 작가가 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젊은 날 세계를 바꾸려고 꿈을 꿨다. 세월이 가면서 나는 우리나라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제 늙은 나는 내 가정이라도 바꾸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했다.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사람이 바꾼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알아도 못 바꿨고 몰라도 못 바꾸는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는 복음의 동역자로 당신의 사고와 삶을 바꾸어서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받으라. 그런 내용을 이렇게 여러 동역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5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빌레몬서를 시작하면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문안했습니다. 이 서신을 마칠 때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끝인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여정을 출발할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여정을 끝맺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은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오늘도 아까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가 족하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땅에 하나님의 집은 아무나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이거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 집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무슨 업적을 남겼다, 무슨 이력을 남겼다, 그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영광나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종이었던 바울은 첫 인사와 마지막 인사를 다 은혜로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세운 그 위대한 종 베드로,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품에 안았던 사도 요한, 그는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베드로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그 마지막 말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화면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마지막 남긴 귀절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 기절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위대한 사도 요한이 남긴 마지막 말이 뭡니까? 읽어볼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은혜가.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어떻게 응답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 궁금하면 500원 내고. 이런 편지를, 이 간절하고 애절한 편지를 받았던 빌레몬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 네. 성경에는 쓰여있지 않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아주 강력한 것은 빌레몬의 권면을, 바울의 권면을 빌레몬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는 빌레몬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빌레몬이 받아들였지 않았다면 빌레몬이 그 편지를 찢어버렸거나 불태워버렸을 겁니다. 소용없이 취급했을 겁니다. 헛소리라고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해람이 되고 이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이것의 강력한 증거는 빌레몬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7번의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한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으니 기회를 주어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를 형제로 대하라, 그 내용입니다. 빌레몬, 그대의 혼자서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 여러 동력자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라. 이것이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준 메시지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빌레몬으로 세우시고 유익한 사람으로 거듭난 오네시모로 세우셔서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